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용서할 줄 아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한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참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는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가지 않았는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좀 더 한 해가 더 있었으면, 좀 더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공사다망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살아왔던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바라보니까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불협화음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한 관계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자녀로서 용서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여, 형제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했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 7번까지 해줄까요? 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의 호언장담한 모습,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베드로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70번씩 7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언젠가 들려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더라도 적어도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490번은 해보고 그 다음 와서 주님 앞에 따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90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해보지 못하고 그냥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성경대로 490번을 한번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따져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용서,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먼저 우리가 문자적 해석의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적 해석 오류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만저만 오류가 생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문자의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진 자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가르친다면 기독교 많은 혼란과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문자적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주일 성수 꼭 다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아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어떤 모든 그 각종 예배는 다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유튜브에서는 11조 우리가 드릴 필요 없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그 11조의 그 모든 것은 말라기서에서 말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 말씀 끝났다 하면 구약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들려지지 말아야 되지. 근데 구약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났다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 그러면 필요가 없겠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주일 성수와 그리고 또 모든 예배 참석하는 것, 10의 1조, 각종 기타 예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믿음에 따라 우리 이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가사 내용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아왔을까?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우리 한번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 또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란 문자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라고 불러야 되냐 성전이라고 불러야 되냐 참 많은 문자 오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시각이 아닌 단지 병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문자적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치유사역이라는 비성경적인 활동이 마치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성도가 차면 이제 주님 오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그들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이미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했을 때 곤란한 결과가 예상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너무나 난리법석을 피우고 어떻습니까?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행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의 내용 가운데도 문자대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곤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령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사도행전을 바라보니까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던 것을 문자 그대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라고 외치는데 초대교회로 들어가면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초대교회는 어떠냐?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없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외쳐놓고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말도 안 맞는 말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제 초대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자신부터 그런 실천을 거래하면서 입을 다물 정도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이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믿는 자의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 바라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내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것들 또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을 때 방언과 병을 낫게 하는 것이란 말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것들 또 독을 마셔도 어떻습니까?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깨끗하게 나으리라 하신다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못하는데.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이해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근거로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 생명나무가 감춰졌고 닫혀버린 생명의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믿음으로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석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의와 욕망을 위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 교회 나간다 라고 했을 때에 왜 교회를 다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 목적을 두고 교회 다니면 그것은 말짱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그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떠나가라 하면 그 인생은 이미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해석하지 못하고 또 어떻습니까? 모두 다가 한결같이 세상 목적을 두고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하시고 새롭게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다닌 맛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그래도 재미있죠. 그럼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믿음생활 하지 마시고 어디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생활 해 나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를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간다 하니까 좋아라 하면서 그런 교회 다니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 줄 아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로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모두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에게 무한한 용서는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했을 때는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범죄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범죄한 자가 있으면 이제 불러서 어떻습니까?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못을 했지 않느냐 해도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증인을 두세 사람 부른 겁니다. 두세 사람은 너 이런 죄를 범한 것을 봤다. 증인이 있지 않느냐 해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다가 보고를 해. 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겉면에 말씀 나가서 겉면에 말씀 나간데도 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이러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리와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쫓아내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이방인과 세리 그러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방인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범죄한 이 사람을 왕따시켜서
출교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더 섬기고 보살피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는 완전 딴판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 보내야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돼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권고와 충고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리고 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권고하시고 충고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서 이야기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계속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실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실 바랍니다. 물어보면 답변이 없어요. 왜 그럴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이미 모든 사람 다 용서해 줬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에 이해는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아마 이 말씀을 바라보면 무한한 용서일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한다고 해도 신자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무한한 용서? 아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 무한한 용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무한한 용서? 아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바라봤을 때 1번 용서합니다. 2번 용서합니다. 너 3번 걸리면 알아서 해. 그때 너 어떻게 될지 알지?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너 딱 3번 걸렸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이리 와. 약속대로 지켜야지. 너 매를 맞아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 용돈 끝.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학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사람들이 무한한 용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 아무리 용서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 말씀드렸을 때 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나도 용서해야지 하고 어떻습니까? 야, 저 인간 진짜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진짜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눈앞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용서란 단어는 다 사라져버려. 오히려 미움이란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증오하고 혐오스러운 느낀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모습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한 그런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 예수님의 용서는 진짜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얼마든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런 모든 자들을 다 쓸어서 그냥 지옥불에 쓸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무리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한 그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용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사셨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신데 그게 바로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참 그분을 바라보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습니까? 양아들로 삼는 그런 손양훈 목사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한한 용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보면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실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무한한 용서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문자적 해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문자적 해석이 가진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용서는 듣기에는 참 고상합니다. 의미가 있고 훌륭해 보입니다. 이게 또 바라보니까 듣기는 참 고상하고 이상적이며 또한 사랑이 풍성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설령 무한한 용서를 실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무한한 용서를 했을 때 범죄자들이 무한한 용서를 베푸는 그것에 감동하여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 아니요. 범죄자들은 그 사람들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날개 돋친 듯 어떻습니까? 더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 또 무한한 용서를 또 용서해 준다? 그 사람들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우리 미로부터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을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한한 용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죄에 대한 처벌이 없고 무한한 용서를 베푼다면 오히려 용서를 이용해서 마음 놓고 범죄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비록 실천할 수는 없으나 무한한 용서를 가르쳐야 할까라고 했을 때에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적 의미를 따라서 무한한 용서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적질한 사람이 또 도적질을 했어. 그런데 그 도적질하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70번씩 7번에 하라고 했을 때 490번 동안 도적질한 것을 봤어.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냐 것이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의미로 한번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제를 보니까 용서를 위해서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를 위해서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상대편의 그 내가 용서하지 못해. 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죄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죄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용서를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를 위해서 죄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 못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 사람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더 쉽게 표현할게요. 너도 똑같다라는 것. 너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넌 뭐 잘났느냐는 것이다. 잘났으면 한번 내놔봐라. 그 사람 단지 그것을 잘못을 해서 너에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만 너 한번, 그러면 너 잘못한 것이 없냐? 너 잘난 것이 뭐가 있냐? 한번 내놔봐라. 우리 미리부터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면 더 많은 것이 탈탈탈 털릴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말씀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는 용서를 해야 될까 했을 때 70번씩 7번 하라니까 무한한 용서를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작. 인간은 어느 한순간도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리 이것도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상처 입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본인은 참 떳떳하다고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 사람이 또 나중에는 아예 뻔스러워집니다. 진짜 얼굴에 철판 깐 사람, 양심에 털 난 사람, 양심에 뻥끗 난 사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 보면 야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저히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상정도 못할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하나님의 용서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죄는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만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란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했다. 이런 식으로 용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용서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는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용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것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용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용서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를 보지 않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죄를 덮고 있는 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죄를 덮고 있는 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 이 말씀이 우리 미리 것들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고 계신 뭐를 본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는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늘 죄악 구렁텅이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사람들 바라보면은 용서 못할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저 인간 과거에 벌써 내 머리에는 필름같이 막 다 돌아가 생생하게 기억나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각인이 돼 있어. 저 인간 하면서 어떻습니까? 별의별 짓것들이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 미래 모습들. 사람을 보면은 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냐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용서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 모습. 따라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히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를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드러내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들을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드러내신 그 모습 볼 때 죄가 드러남으로써 인간은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일말의 희망도 없이 오직 사망에 처해야 할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죄가 가려지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용서가 얼마나 존귀한 은혜인가를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것인데 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죄를 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자는 것이죠.
인간을 죄의 자리를 끌고 가시고 죄를 보게 하신 것.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자리를 끌고 가서 죄를 보게 하는 그런 모습. 참 잘못된 것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의 자리에 끌고 가서 그 죄를 보게 하신 것. 그래, 우리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이거 진짜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가서 현장 검사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악한 죄를 범했을 때 현장 검사들 갔을 때 어떻습니까? 포승줄 메고 이제 가서 범죄자를 끌고 가서 어떻습니까? 그때 살인을 범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랬냐 안 그랬냐 확실한 그 모습을 어떤 거 재현하면서 이 사람 죄인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명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습니까? 죄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왜 죄의 자리를 끌고 가서 죄를 보게 하냐는 것이죠. 근데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죄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의 자리를 끌고 가서 그 죄를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내 눈에 보여.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의 모습이 나도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에는 자기 의와 자존심이 아주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7번 실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이 이런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고 싶은 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으로 자기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엉터리 용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 것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 해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을 바라보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덧진이 개찐입니다. 똑같아요. 죄를 범한 자나, 난 저 사람 죄를 범한 거, 난 그런 죄를 범하지, 다른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그럽니다. 호언장담하면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했더니 주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서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처럼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용서했어 너 하면서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건성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 너 나한테 잘못했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빕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는 용서를 받고 있어. 용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 믿음으로서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한 주제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엉터리 용서. 자기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용서가 다가올 때마다 인간은 시작.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자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 앞에는 우리 믿음의 것을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나 진짜 너 도저히 용서 못했는데 내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내 용서해준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의인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똑같아요. 우리 믿음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용서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용서를 아는 그런 우리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용서를 아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처럼 자기 의를 근거로 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인데 나도 똑같이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제 삶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형제를 제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한 용서를 실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는 용서는 의가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에게서는 그 의가 나올 수가 없다. 용서라는 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니까 우리 믿음들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 라고 했을 때 그 용서라는 의가 그 사람에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근데 너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뭐가 너가 잘냈다고 용서해 준다고 할 수 있냐? 너에게는 용서의 의가 나올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용서의 의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이죠. 근데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모습이 있어. 의로운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나는 악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 바라보면 참 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나는 깨끗해, 정직해. 근데 우리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본인들은 또 몰라. 인간 밑이 어둡다고 하죠. 자식 새끼들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부터 자식 새끼를 하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새끼는 다 귀여워 보여. 내 새끼는 다 사랑스러워 보여. 내 새끼도 왜 그렇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 근데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아니야. 내 자녀는 제3자가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그 선생님, 그 자녀 바라보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 자녀 보니까 아니에요. 깡이에요. 그렇게 그 소리 들으면 그 부모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요.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기분 나빠요. 제3자가 바라보는 게 정확하다는 것. 자기 자녀는 다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집 안에서의 삶과 집 밖에서의 삶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사는 그런 삶은 다 딴판인 겁니다. 집 안에서는 부모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자녀의 본색은 드러난 것은 학교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가 바라보는 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만 두둔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좋지 못한 쓴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묵상도 해봐야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사실대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이제 자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자녀에게 부모는 한결같지를 못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마냥 다 좋아. 잘못을 해도 다 좋아. 부모가 기분 좋을 때. 근데 부모가 기분 나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미디어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자기 감정대로 대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괜히 그냥 어떻습니까? 미워 보이는 것이 부모의 감정인 것.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한결같은 모습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자녀들 부모로 보면은 그래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면서 어떻습니까? 엄마보다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래도 한결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런 자녀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부모를 바라보면 그래도 참 자녀 교육 잘 시켰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미리 볼 때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한번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죄를 인간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타인을 향한 자기 행동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함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평가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일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차라리 연잣돈 맷돌을 모으고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정도로 엄청난 화를 초래하는 악으로 규정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보다 작은 자 업신여겼다, 그것은 우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아래에 있는 그 인간 됨됨이보다는 세상 것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인간됨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 업신여긴다, 멸시천대받는다, 나보다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없어, 그리고 딴 보니까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 자를 바라보니까 내가 업신여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환경 여건적으로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이것들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인간의 됨됨이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이것들 혼자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나보다 못하다 해서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종처럼 부리듯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자꾸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을 볼 때 우리 것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것이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종처럼 내가 살아야지? 그런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나를 종부리듯 한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와, 그리고 또 나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러면 얼마나 못났으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면서 종처럼 부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 그걸 우리 믿음들 사람 앞에 대놓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라. 이게 바로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신자가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용서를 받은 신자가 모인다면, 용서를 받은 신자가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작은 자, 큰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 큰 자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일한 사랑 아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하는 형제를, 자매를 나와 같은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 형제, 자매로 동일한 그 자녀로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차별을 두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뭐 때문에? 세상 것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나 자신을 악한 자로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인류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 편견을 두고, 편차를 두고 어떻습니까? 편견을 두고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 똑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를 받은 자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용서는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죄에 대해서 또한 처벌, 또한 생략하는 의미의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것이라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생명나무를 감추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와 뱀에게 내린 징벌 또한 생략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에서 범죄한 자를 무조건 용서해야 하느냐와도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범죄한 자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생각할 때에,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생각할 때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악한 죄인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나. 이런 그 죄인으로 바라보는 사람. 자신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을 아는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 말은 멋들어진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떳떳하고 잘난 인간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자, 작은 자를 업신여긴다면 이것이 곧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들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긴다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나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 그 사람이 우리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죠. 잘나면 지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바라봤을 때 다 제3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말썽 일으킨 사람이 꼭 있어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자들 우리가 또 어떻게 포섭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 바라봤을 때에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그 하나님 자녀의 됨됨이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러한 사람은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되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 잘못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건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덧찐이게 찐이야. 몰려다니는 모습 보니까 다 끼리끼리 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끼리끼리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 이민희부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해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용서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만큼 용서할 자가 많고 또한 용서할 자가 많지만은 그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아니야.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한다면 그러지 말라고.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용서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근데 내 앞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게 바로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의가 너무나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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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은 우리 것들 천국 들어갈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의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 왜 용서 못하냐는 것이죠.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난 진짜 잘못한 거 없다니까요. 그때 이 사람이 내한테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두 눈 뜨고 내가 도저히 못 봐줘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 이민족들, 그 사람도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한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내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의 됨됨이가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못 돼.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난 천국 백성이 되었다니 그것만 해도 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나한테 뭐 용서 빌고 갔지만 하나님 앞에 너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 나는 너에게 용서할 그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래 나도 하나님 자녀고 근데 너도 하나님 자녀가 한데 내가 용서할게. 아니요. 그렇게 말한 자체가 이미 자기 용서의 의의가 나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그 용서의 의의는 우리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 나는 너에게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 몰라도 나는 너에게 용서해 줄 그런 건덕지도 못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세상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용서의 의. 시작. 용서의 의입니다. 용서의 의는 나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너에게 용서해주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함께 한다면 결국 나오는 것은 누가 더 용서를 많이 실천했는가라 거기에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큰가라는 비교와 경쟁만 있을 뿐인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답변, 질문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 용서를 실천할 수 없는 우리의 속성과 악함으로 뭉쳐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서를 실천할 수 없는 우리의 속성. 우리의 속성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도 똑같이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함으로 뭉쳐있는 죄를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네가 똑같은 죄인이면서 용서해주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란 존재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너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난 너에게 용서할 권한이 못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용서하고 할 거 없어.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용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근거가 되어 모이는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런 용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으로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자.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각 지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래서 내 몸에 때가 먼지가 묻어서 그러면 오른손이 가서 어떠니까 왼손을 씻겨주고 그런 발을 씻겨주고 얼굴을 씻기고 온몸을 씻기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속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내 몸에 어디에서 오물이 튀어서 더러울지 몰라. 이빨 사이에 낀 모든 이물질들, 그런 모든 것 내 손이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그 모습 볼 때에 누가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도와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모이는 그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제대로 받은 자만이 모일 수 있는 그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묻느냐? 시작. 나는 하나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받으셨다면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것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용서하면서 멋지게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우리 것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용서.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자체는 교만 그 자체이고 내 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걸레만도 못한 이 죄인, 내가 주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내가 용서 못해 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해 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영혼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서로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용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심이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 말씀처럼 용서 못할 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더욱더 주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거듭나 아버지 한 영광 드러내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데 이야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심령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신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